우리 6장인데요. 1절은 예루살렘 여자의 말이고 2절에서 3절은 술람미 여인의 말이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가 5장을 나눴었는데요. 아가 5장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아가 5장은 사실 아가 전체 중에 드라마로 친다면 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이 아가 5장이에요. 그래서 그 장을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고 지나간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자리가 많은데 왜 그 뒤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네요. 제가 잘 못 보시라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멀리 계실수록 더 잘 보이고 앞에 계신 분들 일부러 보려고 해야 볼 수 있거든요. 예, 넓은 데 오시면 더 시원할 텐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술람미 여인이 주님 왕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죠?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왔었어요. 그게 두 가지로 왔었는데 하나는 내 삶에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왔었고 또 하나는 어떤 아픔이었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근데 늘 이 두 가지가 와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은 비교 불가해요. 왜냐하면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난이든지 절대치의 고난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나는 몸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계속 직장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의 아픔은 나보다 훨씬 덜한 것 같은데요. 그 일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절대치 아픔이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고난이 너무 이거는 심하다. 이거 진짜 찾아보기 힘든 고난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그릇이 그만큼 큰가 보다 생각하셔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따라갈 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단언하셨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예수를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손에 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택함을 받은 자인고로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를 먼저 미워한 관계로 우리도 그분의 신부라면 함께 고난 당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 걸어봐야 진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요, 언제 진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냐면요, 같은 길을 걸을 때, 같은 짐을 지고 갈 때. 오 목사님과 제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왔을 때 눈빛만 봐도 망쳤구나. 아니면 딱 올 때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 오늘은 승리했구나 알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짐을 지시는 사이가 될 때 정말 예수를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신 고난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난, 사람들이 내 옷을 뺏고 제비 뽑나이다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또 오면 그 고난에 무너져 버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마음을 쉽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예수 안에 겪는 고난의 특징이에요. 이 술람미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왕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왕을 사랑하기를 멈추지를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라. 오히려 삶은 너무 힘든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극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겪는 고난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일까요? 예수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면 멈춰버릴 것 같은데 어째서 이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를까요? 왜 이 술람미는 예수 따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사랑에서 시작된 열정은 조금처럼 식지를 않아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유난히 으쌰으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가자, 선교 가자 막 이러는 분들, 인간적인 열정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공동체상 분위기적인 열정이 또 충만한 공동체도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열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에 휩쓸린 열정은요, 고난이 오면 금방 식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의 그 손, 못 박힌 그 손을 포개어서 내 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자, 그리고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인 자,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생긴 열정은요 정말 식지를 않더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벌써 꺾였을 텐데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요게 제 말씀인 것 같아. 예수님 피 묻은 손을 보면 그것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나도 또 그 손 붙잡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열정은 쭉 가는 것 같아요. 이 열정은 번아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 선교단체들이 예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선교 가라. 저는 그거 동의 안 해요. 물론 예수 잘 몰라도 단기 선교 가라. 그거는 맞아요. 근데 장기 선교나 장기 사역은 정말 예수 사랑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금방 번아웃돼요. 이 술람미의 열정은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의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정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 술람미가 고난 가운데 그 왕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를 않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가서 첫 시간에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신자들이 나도 예수 따르는 자인데 나의 예수랑 너의 예수가 도대체 뭐가 달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술람미가 만난 예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 예수 잘 믿어서 떼돈 벌었어요. 이런 간증은요, 떼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나 예수 잘 믿어서 명문대 갔어요. 이런 간증은요, 명문대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근데 내가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간증은요, 예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이 술람미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더니, 그렇게 예배 시끄럽게 드린다더니 왜 삶이 저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오해와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너무 사랑해. 그러면 너가 만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6장은 바로 이 맥락에서 여인들이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술람미 여인이 자세히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를, 그는 전체가 사랑스러운 자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고 예수를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6장은 무엇이냐면 5장의 그 고난을 통과한 신부가 어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혹은 그러면 고난 통과해 보신 분, 네, 없으세요? 이렇게 편하게 사셨어요? 나도 나의 고난 통과했는데, 고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고난이 아니도 돼요. 예. 내 피부에 뾰루지 하나도 그게 나한테 절대치의 고난이면 고난인 거예요. 그 상관없이 정말 내가 당해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은 고난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주는 아름다움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고난은 가짜 금속인 우리를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통과한 자가 얼마나 정금같이 아름다운지 6장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핏 읽기는 지금까지 읽은 거랑 비슷하죠. 또 그 얘기네. 그렇게 읽으셨을 수 있는데, 이게요, 이 관점을 열고 보면요,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보면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고난을 통과한 아름다움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첫 번째,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누가 하고 있는 말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원래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얼굴은 까만데 이쁘지도 않은 네가 왕의 사랑을 받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술람미 여인이 여자들 가운데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돼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NLT가 제일 잘 번역했는데 woman with rare beauty, 아주
진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예요. 드문 아름다움을 가진 자. 이것이요, 고난을 통과한 자의 첫 번째 아름다움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요, 진귀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자는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고난 중이신 분이 있고요, 고난 전이신 분이 있고, 고난 후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세 모두 중에 목회자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고난 중이신 분들. 고난 중이신 분들은요, 정말 진귀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별한 겸손함이 있어요. 특별한 주님 앞에 눈물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민함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아름다움 첫 번째는요, 우리를 흔치 않은 아름다움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멘.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흔하게 교만하거든요. 그죠? 흔하게 이기적이거든요. 흔하게 목이 뻣뻣하거든요. 근데 고난 중에 있으면요, 혹은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하면요, 교만한 인간들 가운데 유난히 겸손하고요, 유난히 이기적인 인간들 가운데 유난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요, 유난히 강팍한 인간들 가운데서 유난히 주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고요, 진귀한 아름다움을 갖게 돼요. 여자 중에 아름다운 자, 성도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아름다움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더우시죠? 우리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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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 이 고난을 통과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 거니?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한 자가 하나의 불덩이가 되어서 뜨뜻 미지근한 신자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갔더니 주님을 향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던 여인들이 너 왜 이렇게 예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술람미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술람미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그는 전체가 다 아름다워. 그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흘러 넘치는 고백을 입에서 내는 자의 고백은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요. 주님을 향한 부흥을 일으켜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5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친구야 라고 술람미 여인이 얘기할 때 뜨뜻 미지근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리도 함께 그를 찾자라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멘. 부흥은요, 큰 단체가 많은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막 큰 집회를 벌릴 때 부흥이 일어나실 것 같죠. 근데 기독교 역사는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 구약시대 역사를 다 보아도 부흥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진 한 사람, 주님의 불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20세기 초에 중국에 아주 커다란 부흥을 이끈 우리 잔성이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이제 원래 이름은 송상절이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송요한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잔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901년인가 그래요. 그 태어난 연도가. 그런데 이 잔성이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잔성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어서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크고 나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건 좀 놀라셔야 돼요.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6년 만에 졸업하는 너무나 수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교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자는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잔성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 다시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잔성이 박사학위 놔두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당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는 신학교마다 자유주의가 휩쓸고 있었지만 유니온 신학교는 그 자유주의 첨단에 다니는 신학교였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잔성이 너무 성령 충만을 받았어. 너무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잔성이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니고 또 신학교 교수들한테 찾아가서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막 이러다가 정신병원에 간 건데요. 그래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193일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데 술람미죠. 왜냐면 자기 학위 다 버리고 예수 따라 가겠다고 갔는데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3일 동안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40독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불덩이가 되어서 나와요. 그리고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중국으로 돌아가는 태평양 한가운데 자신의 박사 학위를 던져버리고 중국에 가서 그 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한 사람의 불덩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고난을 통과한 한 사람의 부흥사가 가니까 사람들에게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중국 전역이요. 이 잔성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1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온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41살인가 2살에 아주 마른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데 통계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1944년까지 중국 전역의 크리스찬 중에 무려 10%가 잔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이 잔성이요. 유명한 말을 남겨요. 너 자신의 영적 부흥을 먼저 추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 것이다. Seek your own spiritual revival. That revival will come to other. 아멘. 놀라운 말이에요. 진정한 말이에요. 본인이 해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주님 앞에 깨어진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목장은 왜 그래? 우리 가족은 왜 그래? 라고 말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면 그 불덩이가요 다른 사람을 술람미 여인이 한 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뜨뜻 미지근한 신자들이 우리도 찾으리라.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요.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당당함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4절부터는 왕이 가만히 있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고난을 통과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왕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아름다움이요. 얘야,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디르사같이 어여쁘대요. 디르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열왕기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31명의 왕이 쭉 나열되다가 제일 마지막 24절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31명의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르사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가장 매혹적인 도시.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요. 가나안 땅의 수도격이었던 도시가 디르사예요.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이름도 디르사라는 뜻 자체도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신부가 디르사 같다. 이건 뭘까요? 디르사가 뭐라고요? 세상, 가나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디르사인데 고난을 통과한 신부가요. 디르사 같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신부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본 고난을 통과한 신부예요. 디르사 같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욕해요? 뭐 심하게 얘기해요. 뭐 개동 놈들 막 이래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디르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세상에서 욕먹어도 포기 못할 것이 있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또한 우리는 디르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타협하고 오히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 잔인하고요. 믿는 자들이 더 냉정하고요. 믿는 자들이 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예수 사랑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여러분을 비인간화시켜요.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경험하시면 사랑이 철철 넘치기 시작해요. 없는 자들, 아픈 자들. 요즘 되게 덥잖아요. 길거리에 홈리스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 늦네 이렇게 가는 거랑 얼마나 더울까. 제가 제 무덤을 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요즘 아라가 너무 성령 충만해요 진짜. 울면서 기도해요 밤마다. 제가 되게 증거로 그룹 카톡에 올릴게요. 정말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는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진짜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때부터 얘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너무 느껴지니까 기도가 달라졌어. 진짜 침대에서 무릎 꿇고요. 정말 가슴을 애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엘라는 옆에서 우는 척을 하고 헤라는 옆에서 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청령 충만하다 보니까 홈리스들에 대한 그게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꾸 돈을 달래요. 집안에 동전만 있으면 모아. 이렇게 무거운 걸 갖고 다녀. 야, 무거운데 갖고 가지 마. 홈리스 만나면 줘야 된다고. 근데 어저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정말 홈리스 분들도 우리가 운전하다가 들이기 쉬운 장소에 계시면 좋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장소에 너무 더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라가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머니가 왔다가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파킹을 했다 다시 돌아서 나는 나 지금 빨리 가서 설교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있고 아라는 너무 더울 텐데 저 사람. 이게 후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사랑이 넘쳐야 돼. 근데 신앙을 가졌는데 이상해져요. 잘못 가지니까. 일본에 지진이 났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힘들겠다. 구원물자라도 보낼까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진짜 예수 사랑하면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야 맞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디르사가 그 단계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옛날에는 막 일불 갖고 싸우고 와가지고 막 손들고 주여하고 있으면 진상이죠, 진상. 영적인 갑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르사의 아름다움은 삶에 진짜 열매가 맺히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요, 고난을 통과할 때 디르사의 아름다움을 갖게 돼요. 두 번째요, 예루살렘처럼 곱대요. 아까요, 디르사가 세상의 수도라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영적인 수도예요. 영적인 수도. 그러니까 디르사의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데 또한 예루살렘 같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아름다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근데 믿는 자들이 보이는 아름다움.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해. 어쩌면 너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할 수 있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요, 깃발에 세운 군대 같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르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이고, 예루살렘이 믿는 사람들이 보는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면, 깃발을 세운 군대는 마귀가 보는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고대 시대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지면요, 깃발이 사정없이 찢기고 짓밟히고 불태워져요. 그런데요, 깃발을 세운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군대예요. 아멘.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보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 같아. 그렇게 당당해요. 여기서 당당하다는 것은 아이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당당이 아니고요, terrifying 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누구 보기에? 사탄이 보기에.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요, 만만한 사람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만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남편 문제만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이렇게 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는 사람. 얘는 자식 문제만 있으면 바로 넘어져. 얘는 돈만 건드리면 바로 넘어져. 왜냐면 사탄이 보기에 전혀 아이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주님의 군대는 사탄이 공격하려고 보는데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어떻게 공격해야 될 줄을 몰라. 심지어 사탄이 보기에 무서워요. 그게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무서움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과한 술람에게 이 무서움이 있었다. 이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성숙되고 성숙될수록 웬만한 일에는 끈적도 안 해요. 옛날에는 시험 들던 일 아멘하고 나아가고요, 옛날에는 화가 나던 일 아멘하고 나아가고요, 옛날에는 마음이 쓰리던 일 아멘하고 나아가요. 아멘. 아멘. 그게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다 끝났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나를 보지 말라. 지금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왕이 계속 얘기하는데, 첫 번째, 너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깃발을 세운 당당한 군대 같아.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보지 마라 이래요. 이거 좀 이상하죠. 원래 술람미 여인의 눈은 왕이 너무 좋아하던 눈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눈? 비둘기 같은 눈. 비둘기 같은 눈을 너무 좋아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났는데 갑자기 너는 보니까 너무 놀라. 나 쳐다보지 마.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술람미 여인이 쌍꺼풀 수술을 잘못하고 나와가지고 눈이 부어갖고 야, 보지 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보지 말라 해서, 이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폭풍같이 움직이다, 거칠게 움직이다, 세게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라하브를 어떻게 요즘 말로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 생각에 정말 적합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시선 강탈. 여기 술람이야, 너가 내 시선을 강탈해가. 감당이 안 돼. 나를 정복할 것 같아. 쳐다보지 마라고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요, 이 정도의 영적인 저력을 갖게 돼. 하나님이 딱 보는데, 야, 보지 마. 너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 없어. 이 정도, 그죠? 누구 생각나냐면, 우리 수요일날 계속한 출애굽기에 모세 생각나잖아요. 나 이 백성 그냥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끝내버릴 거야. 주님 백성 삼으세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한 큐에 그러시잖아요. 주님 다시 결혼식 해주세요. 다시 오세요. 알았어,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알았어.
바로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모세가 얘기만 하면 주님이 꼼짝을 못하시고 알았어 이러시는 거. 이게 이 정도. 아멘. 주님이 시선에 강탈당하는, 여러분을 보시는데 주님이 시선을 강탈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어. 너의 눈물, 너의 고난, 너의 사랑, 내가 어찌 너를 안 들어줄 수 있겠냐.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선에 강탈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실 수 없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정말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요, 고난을 통과한 신부의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저요 이 말씀에 되게 은혜 받았어요. 주님 앞에 많은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랑 관계가 너무 멀어. 시녀 같아. 주님 시키시는 일만 열심히. 어떤 사람은 주님이랑 관계가 깊어. 근데 후궁 정도야. 어떤 사람은 더 깊어. 왕비 정도야. 근데 수만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야. 고난을 통과한 자는요, 주님 앞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존재가 돼요. 아멘. 아멘. 이거 아멘 안 나오시네. 솔로몬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시라니까. 정말로요,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 앞에 깨어진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멘. 한 사람이 이래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벌벌 떠는 22,000명이 소용이 없었어. 가. 뭘 떨고 있어. 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선 300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아멘. 근데 고난에 통과하는 자는요, 이러한 저력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깊이가 있어. 주님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 중에 완전한 자 너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당 백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장이요, 시련을 통과한 자, 시련을 사랑 가운데 통과한 자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 나. 아멘. 아멘. 누구세요? 누가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나! 이게요, 주님이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이요, 이 여인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아침빛같이 당당하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나의 완전한 자 술람미 여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아름답게 통과한 자 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 하는 거예요. 나. 아시겠죠?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나. 아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잘 감당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주님의 군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전쟁하는 군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전쟁하는 신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주의